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원리,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 나훔서는 아수르 나라, 특별히 그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3장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원리를 잘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수르는 사탄 편에 이용당한 그런 악한 이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기도 하시고 심판해서 멸하기도 하신다. 이렇게 자신을 1장에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멸하겠다, 하나님의 선민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원리, 어떻게 악한 자를 심판할 건가 하는 그 원리를 밝히셨어요. 3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심판의 목적을 밝히셨어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수단이고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받게 하시나니,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악한 자를 막 때려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왜 때리느냐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덤비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고, 그게 전부 하나님에게 그들이 악한 짓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악을 멸하고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 대적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악한 자들을 파괴하신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파괴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파괴자. 그 심판은 일단 파괴하는 겁니다.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탈한 만큼 약탈당하고 그들이 생명들을 없앤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없앤다. 여기 끝에 그랬잖아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를 없이 하였다. 여기 2절 끝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괴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괴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파괴자는 바벨론 나라예요. 아수르 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국을 이루었는데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악하게 그냥 자기들 욕심만 채우느라고 주변 나라들을 무참하게 정복시키고 그냥 온갖 좋은 걸 다 빼앗고 이렇게 아주 자기들만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사람들을 아주 학대했거든요. 그거 그대로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나라를 일으켜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파괴자가 이 바벨론의 이 나보폴라살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그 아들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나라를 일으킨 사람은 그 아버지 이 나보폴라살 왕이고,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루는 사람은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수르를 멸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심판의 엄중함을 말씀했어요. 심판이라는 건 뭐냐? 아주 무서운 것이다 하는 걸 여기서 가르쳐줘요. 어느 정도로 엄중하냐?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여기 그는 바로 파괴자, 이제 심판의 대행자를 말해요. 심판할 자들은, 용사들이 방패도 붉고 옷도 붉다 그랬어요. 이 붉다라는 말이 뭐예요?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파괴, 그들의 생명을 파괴해서 그 피가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아주 무섭게 심판한다. 또 하나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병거의 쇠가 번쩍인다. 말하자면 그 무기들이 그냥 무섭게 지금 표현되는 거예요. 창이 요동하고 병거가 미친 듯이 달리고, 또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막 빛이 번쩍번쩍하면 거기서 오는 느낌이 뭐예요? 그냥 굉장히 막 빠르게, 막 강하게, 막 사방으로 막 한순간에 이렇게 움직이듯이 보이잖아요. 바로 심판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가항력적인 힘이 바로 심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수르가 당했어요. 실제로 역사가.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 수문이 열린다 그래서요. 이 말은 뭐냐면 물을 막아놨던 것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막 다 쏟아져 들어오든지 다 쏟아져 빠져나가든지 뭔가 변화가 오는 거죠. 근데 이 나라는 일부러 티그리스 강의 물을 이렇게 성을 주변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함부로 적들이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강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수문이 열린다 그러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적들이 그냥 쉽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니느웨는 그냥 한순간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 요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여기 지금 나훔에게 그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영화 보고 나면은 그 영상이 마음에 있듯이 나훔은 그것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나라가. 또 왕궁이 소멸되고, 또 그 왕후가 벌거벗겨서 끌려갈 것이고, 또 그 화려한 왕궁 안에 살던 궁녀들은 슬픔에 빠져서 비둘기같이 울 것이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침략을 당해서 그냥 왕실이 완전히 털려버리고, 또 여기 보니까 못처럼, 그러니까 연못을 파놓으면 거기에 물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 연못이 터져버렸다 그러면 물이 쏙 빠지듯이 그 왕성하던 성 안의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다 빠져버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기구들, 말하자면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니느웨 성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냥 웅장한 성으로 발전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파괴돼서 공허하고 황폐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담하고 낯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냥 너무 낙심하면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리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파괴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피어날 때는 아름다운데 시들을 때는 형편없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 죄와 악이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님 앞에 그 대항하는 이러한 영적인 것까지 모두 그냥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괴자가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그 마음도 또 그들의 삶도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영성도 다 스스로 파괴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잔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끝장을 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심판의 주체를 밝히셨어요. 이러한 파괴자를 보내고 무섭게 파괴하고 하는 그 주체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11절부터는 뭐라고 표현이 달라지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또 밑에 보면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계속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계셔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 바벨론을 일으켜서 파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바벨론도 또 유다를 그렇게 멸망시키고 악한 짓을 해서 또 그 옆에 페르시아를 또 하나님 세워서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흥했다가 멸망했다가 이 땅은 그래요. 이 사람이 흥했다가 망하고 저 사람이 흥했다가 망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을 공의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사자들인데 그 강한 사자를 치셔서 없애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동물이 사자잖아요. 그 아수르는 사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덤빌 수가 없고 겁이 없고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전부 잡아다가 움켜서 가지고 갖다 놓고 지 새끼들을 기르는 그런 사자 같은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멸망당한다. 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 용맹함을 다 발휘하고 남들은 다 죽이고 학대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응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원리가 여기서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이 세상도 똑같아요. 지금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강한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혀서 자기들이 빼앗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것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제거하고 그 위에 의와 선과 거룩한 나라를 반드시 세우겠다. 이게 심판의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믿고 그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